한 목사님께서요,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반드시 성찬을 매주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찬을 매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모이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매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성찬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과만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파당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많았던, 비방이 많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험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연하게 함께 교제하게 된 한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이제 이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주일마다 함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한 가지 들었던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일에 모여서요, 한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 식사를 하면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모습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시작하는데 부유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일을 해야 되는,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계층의 성도들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오후 5시, 저녁 5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미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시가 아니고 조금 더 일찍 모이겠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5시에 예배를 드리면 부유한 성도들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하루 노동해야 되는 계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5시 전에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일하는 곳의 상황에 맞추어 일이 맞춰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이 맞춰지면 5시 반이 6시가, 때로는 6시 반이 되어야 겨우겨우 교회로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은 5시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온 그 부유한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함께 즐길 수가, 그 성도들은 함께 마음껏 그 식사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 늦게 온 분들은 이미 식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음식이 많지 않은, 그리고 이미 그들은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함께 이 공동체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온 부유한 그 계층들은 먼저 식사를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식사 가운데 함께 즐기게 되는 포도주 또한 넉넉하게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 그런데 늦게 온 이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리하여서 그들은 배를 굶어가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예배 가운데, 식사 가운데 충분히 참여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먼저 온 이들은 오히려 허기지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된 연합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버린 마음속에 불만과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합당한 성찬, 합당한 연합이 사라져버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주기를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다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들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잘못된 모습들로 인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오히려 은혜를 받기보다는 죄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 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죽는 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주님의 만찬, 성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올바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먹고 마시는 모습, 합당하게 예배하는 모습은요, 바로 공동체를 살피고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만 하나님께 깨어 있어, 나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나에게 성찬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들게 거리낌이 있지는 않은지 이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해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원문적인 해석은요,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이처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어떤 마음 속에 죄가 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계적인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필 때 그냥 내가 가진 마음속의 더러움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 것은 아닌지 바로 그 모습을 돌아보며 그 모습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교정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관계적인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며 성찬에 임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3절에 나오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여유가 있는 자들이 먼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 그들이 정해진, 예를 들어서 5시부터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된 시간에 온 것이고 그들은 정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는 권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모습이, 크게 잘못하지 않은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 일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 사람이 더 희생할 것을,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지침을 바울이 내려주기를, 만약에 늦게 오는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너희가 빨리 와서 그냥 정당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밥을 먹고 와라. 밥을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합당한 성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한 권리, 내가 가진 기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의 정당한 모습이, 나의 정당한 권리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받아주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나의 정당한 생각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나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2022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2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판단하시기를 한 교회가 너무나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되어 그 많은 성도들을 독점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해가 되는 일이다,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0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교인들의 절반이 넘는 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다른 작은 교회나 그리고 신설된 총 29개의 교회에 파송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비단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노력이 이 운동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을 벌임으로 인하여서 그때 분립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을 지니려고 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합당한 성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